좀 비가 계속 와서 조금 이렇게 우울한데요. 우리 옆에 분한테 살인 미소 한번 날려보세요. 시작. 오늘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의 절반가량이 지나간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대중들을 향하여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때부터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1절, 2절에 불러 모으사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지, 또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파송하신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았다는 말은 뭔가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여 사도같이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야,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여기가 안전해. 여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 그렇게 살자. 내가 지켜줄게.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런 목적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굉장하고 엄청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셨죠. 우리는 이것을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셔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가벼워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하고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붙이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 힘든 곳으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냈다는 사명이 없으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나비에 사로잡힌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나에게 붙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야, 내가 너를 그 사람한테 보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죠. 요셉이 친엄마는 막내 엄마. 근데 아버지가 막내 엄마를, 요셉의 엄마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만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가 편해.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요셉만 좋아해? 자기네들은 막 들에 나가서 양치라고 그러고, 거친 들에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들러거리고, 요셉은 집에 딱 색동좀 옷 입고 딱 집에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열받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복 형제들 질투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요셉이 왕따 되는 집안. 그래서 저 녀석 두고 봐. 어쩌다 그냥 아버지 없이 형제들 만나면 막 쥐어받고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팔아가요. 요셉이 그곳에 가가지고 막 실컷 고생합니다. 감옥까지 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저 같으면요, 두고 봐, 만나기만 해봐라, 와서 술을 갚을 거야, 이러면서 살 거야. 우여곡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해줘. 애굽에서 흉년이 되니까 형제들이죠. 형들은 자기 아들. 무슨 기회예요? 복수할 기회예요. 복수. 형들의 앞에서 고기 푹 숙여요. 복식 좀 달라. 요셉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팔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형들이 팔은 거 알아요. 요셉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형들 위로하네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알고 날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잊어버렸나 봐요. 7절에 또 그래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가족들 내가 지키겠다고, 먹여 살리겠다고. 바보 같아요. 원수가 풀 기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 먼저 보냈대. 여러분, 요셉과 같은 고백하는 분이 우리 억울해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하면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당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요셉처럼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셔요.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이 거칠어요. 우리만
잡아먹지 못해서 막 그래. 근데 그걸로 막 보내시는 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시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빙빙 도는 성도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도 좀 건강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말로 이야기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죠. 야, 사명 거 골치 아파. 너를 위해 살아, 즐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즐겁게 살까 이게 막 하도해요.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려고 충돌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목회를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 했는데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못 섬기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 사회를 잘 못 섬기는 게 제일 걸려요. 우리 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섬기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항상 걸려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때 비로소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 직분일 수도 있는데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을 계속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요, 전쟁터에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직접 해야 됩니다. 실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현장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치유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가 각 마음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이렇게.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알아도 운동장으로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운동에 대한 이론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이론대로 가서 해야 돼요. 실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너무너무 큰 유익을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몸을
운동하고 이렇게 훈련하면 건강 연습하면 너무 건강해져요. 요즘 비가 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걷질 못했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몸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안 좋아요. 유익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더해요. 여러분 좀 귀찮고 좀 바쁘고 힘드셔도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한번 해보셔요. 이건 사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단어를 꼭 되새겨요. 하나님이 또 훈련하시는구나. 또 훈련하시는구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가난한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제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속삭여요. 가난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잃지 않는 훈련해야지.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느냐. 이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한 걸음만 이렇게 조금 속상해요. 화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징계한다는 말이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들 만들고, 자녀 만들려고. 8절에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훈련을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훌륭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파송하셨을 때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하셔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붙잡으래요.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갈릴리 모든 촌으로 파송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 같도다.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셔. 하나님이 우리 보내시면서 야, 너 가서 골탕을 좀 먹어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처음으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심정 있죠? 잘할까? 적응 잘할까? 아이랑 싸우진 않을까? 이런 마음 있죠. 하지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관계도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절 2절 보니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는 능력, 이런 거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일 자체보다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놀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참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는 못해. 너 같은
어떻게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속삭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능력 없다 그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백성 구해라 그러고 하나님 전 못해요.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면서요.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몇 번이나 말씀하시나 모르겠어요. 워낙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꼼짝 안 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가지고 부들부들 떠니까. 괜찮다니까 함께 한다니까. 앞으로 가 앞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와 같이 우리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두려워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믿고 순종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 한번 보자.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해요. 근데 위험해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꾸 움직이게 돼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막 돈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사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5번인가 6번인가 이사 전학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 사귀는 법을 못 배웠어요. 계속 사귀려고 그러면 또 이사, 사귀려고 그러면 또 이사. 또 가면은 또 친구들이 서울에서 왔네 놀리고. 그러니까 제가요, 부끄러움 많고 소심하고 약간 우울증도 있었고요. 사람을 좀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밑바닥에 그런 게 조금 없잖아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려고 말이에요. 지금 한 90%는 해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지금도 엉망이긴 한데요. 목회할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사람 만나야죠. 사람 만나려고 가슴이 툭툭툭툭 나고 교육전도사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처럼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들이 화려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저는 이거 믿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능력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 붙들고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모험을 지금 하려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는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3절부터 5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상하죠? 잘 준비시키고 무장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어떤 때는 비현실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 능력도 없는데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 모르시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얘기예요. 그냥 가도 돼. 나 믿고 가. 그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자기 입을 놓은 먹을 양식 챙겨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른 쪽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국가도 그 정도 책임은 지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사역자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믿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만큼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야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도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말아요. 4절에 보니까 머물다가 떠나래. 5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한테 까마귀 보내주시잖아요. 사람보다 나를 더 의지해야 돼. 그 얘기예요. 사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옷도 한 벌만 입고 신발 하나만 신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훈련 중이잖아요. 훈련은 며칠, 몇 주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훈련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행을 가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딱 이렇게 흘려버려요. 우리가 잘 못 비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비우는 자리를 이렇게 몰고 가서 빼앗아서 거기에 영적인 힘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니까요. 뭐 있으면 보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이거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대접받는 자리로 갈 수 있고요. 뭐든 뭔가를 주머니에 집어들 수 있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줄 테니까 헌금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좋다. 그럴 수 있는 위치예요. 아마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무릎 안 꿇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와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러던데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7절에 헤롯 왕이요 깜짝 놀라고 당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다른 사람 같으면 나를 버리고 가버릴 텐데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옆에 있지? 거룩한 당황?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분명히 나한테 등 돌렸을 텐데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9절 끝에 보니까요 궁금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걸 보고자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가서 그곳에 울면서 씨를 뿌리면요, 나도 훈련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삶의 자리를 보내셨나요? 그 자리가 아마 큰 초장 물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뒤에서 속은 들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대.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 붙들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명 자신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거기서 주보에 띄어있죠? 잠깐만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